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십자가 그 앞에 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음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복음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신이 복음이시기도 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전권입니다. 때문에 복음의 수혜자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에 있는 것이 참 맞습니다. 복음을 영어로 굿뉴스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좋은 소식도 사람들은 복음 외에 다른 소식을 굿뉴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그 한량없는 은혜 안에 품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 무지와 미련을 깨우치고 채우기 위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려고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참아내시고 스스로 죄인된 인간의 참소에 의해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엄청난 은혜의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지금 그리고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처음부터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에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성으로 깨닫고 우리의 감성으로 느끼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신다면 사실상 우리는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감성으로도 하나님을 결코 느낄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의지로 선택할 수 없다 고백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믿음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믿음에 있어서까지도 우리의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선택이 있는지조차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고 믿을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십자가 앞에 선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담아
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 의해 십자가에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기꺼이 십자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신 것이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십자가를 담아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으로 담아내어질 때야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됩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야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였고 십자가를 통해서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먼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투영되어 보이기 시작하고 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십자가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래서 영원한 죽음으로 홀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그 크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의 지성이, 나의 감성이, 나의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따라 그분과 함께 이제는 십자가에 올라 못 박히는 것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나를 구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이제는 주님 앞에 그 은혜 받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없지만,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들 중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 앞에 섰고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로 달려갑니다.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지는 십자가는 억지로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격을 가지고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져야 하는,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첫째,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저주로부터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양 옆구리에서 쏟아져 내린 주님의 보혈은 이 땅을 덮고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수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새로운 생명은 이전에 우리를 살리게 하던, 우리로 살아가게 하던 그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겠다 말씀하신 부활의 생명입니다.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어 의로 들어가게 하신 의의 생명입니다. 허망한 소망 없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새로운 영원한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죄인 되었던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이 세상을 향하던 나의 시선을 거두어드리고 가슴으로 느끼고 즐기던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로부터 오는 설레임을 완전히 부인하고 내 시선을 주님의 십자가에, 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 기꺼이 고정시킬 때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도 살고, 그리고 내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생명등도 살리는 그 주님께서 주신 소명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는 것은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권고하셨고,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지금도 생각하고 계시는가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조차도 발견할 수 없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결코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옆에 달렸던 한 행악자는 당신이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당신도 구원하고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나약하고 미련한 존재입니다. 그 누가 주님의 도움이 없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주님의 능력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오직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자신이 지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십자가의 생명으로만 살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 못 박혀 죽음으로 감당해야 했던 그 저주의 십자가를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못 박히게 되는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또한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나 자신도 살아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위해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주님의 소명에 응답합니다. 생명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생명의 십자가는 곧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다른 생명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상칠언의 제4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가상칠언 제4원에서 자신이 버림받으셨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버림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으심을 또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알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심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버림을 당한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버림받음을 당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왕따 중에서도 왕따를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림받음을 당한다는 것은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는 내 편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대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버림받음을 당한다는 것은 더 이상 너는 사회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고 홀로 남겨진다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내 의식의 깊은 기저에서도 그 어떤 소망도 그 어떤 기대도 미래도 발견할 수 없고 아예 존재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버림받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데 가장 많이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버림받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내 형제도 내 부모도 내 친구도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내 편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질 때 그 어린 학생들, 과거를 생각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야만 학생들이 자살,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것, 그것이 버림받음을 당했다라는 것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버림받음을 당하심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지신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길, 자기 자신을 버림당함으로 내치는 길, 그 고난의 길을 우리 주님은 기꺼이 가셨습니다.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스스로 저주를 받더라도, 스스로 죽음에 넘겨지더라도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못자국 난 손을 보이시면서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엇이라 답해야겠습니까?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무엇이라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질문을 받고 주님 앞에 아무 말도 못합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을 해변 바닥에 깊이 꽂아놓고 감히 주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네가 이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19절 말씀에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킴이러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치입니다.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그가 당하는 고난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슬픔과 절망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칠 수 있다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난의 십자가는 기쁨의 십자가요 감사의 십자가입니다.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가면 그 입구에 커다란 액자가 있고 글귀가 써져 있는데 30가지의 명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몇 가지만 한번 추려보았습니다.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지금 흘린 침은 내일 흘릴 눈물이 된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갈망하던 내일이다. 공부할 때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이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인생의 전부도 아닌 공부 하나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한다면 과연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노력의 대가는 이유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만 한다. 그리고 좀 웃긴 내용이지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1시간 더 공부하면 내 남편의 내 얼굴이 바뀐다. 내 남편의 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마지막으로 써있는 30번째 내용입니다. 힘들어도 견디기 힘들어도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디며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들을 여러분 충실히 감당한다면 우리는 미래에 내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반드시 해야만 일들을 기꺼이 감당한다면 우리는 내일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내게 주어진 그 고난의 십자가를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지금 주님과 함께 치면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라는 사실은 역설입니다. 어떻게 고난이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음이 생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에게 죽음이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배운, 우리가 아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역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그 역설이 가능하게 됩니다. 죽어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세상 가치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세상에 내려옵니까? 그 어떤 사람이 스스로 가난과 비천과 낮음에 처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비천을 선택하셨고 주님은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섬김을 받기보다 오히려 섬김을 선택하셨으며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기도 하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시몬 베드로는 그의 오순절 설교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확실히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우리 모든 인류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결코 이르지 못한다고 선포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하여도, 내가 아무리 완전하다고 하여도 결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힐 때 우리는 완전히 주님과 일치되어질 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죄된 몸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권으로 오직 십자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십자가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글로리피케이션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생명의 십자가, 우리가 져야 하는 고난의 십자가, 우리가 져야 하는 영광의 십자가를 짊으로 우리의 삶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향기가 온전하게 풍겨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아주 큰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으로 담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십자가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내 지성, 내 감성, 내 의지를 주님께서 만지시고 사용하실 때 그제서야 우리는 십자가를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치더라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주님의 십자가를 담아내는 것은 오직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순종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부른 임내송의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지금도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신 여러분의 고백이 오늘 주님의 생명의 십자가, 주님께서 지신 고난의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십자가를 삶으로 온전하게 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권고하셨으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지금도 생각하시나이까?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우리가, 감히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설 수도 없는 우리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기쁨과 감사를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감사를 가지고, 이 감격을 가지고 주님 주신 이 삶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나가 전달되어서 정말 주님의 보혈을 수혈받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